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에 어떠한 뜻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특별히 많이 읽고 또 쓰는 분들도 계시고 참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늘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평생 아무리 많이 읽고 읽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궁진진한 그런 진리와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교만한 마음이 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책을 좀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와서는 별로 책을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서재 책들을 보면 한 번, 두 번 읽은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읽고 다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읽고 읽어도 또 설교를 같은 그런 본문을 해도 같은 설교의 내용이 전혀 되어지지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참 생명에 또 진리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받은 기업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12지파에게 이 기업을 나누어 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첫째,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가 등장을 하는데 시므온 지파에는 경계의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자기네 기업이다. 그런 경계의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그러한 기업이 없어요. 자신만의 그런 기업이 없고 1절과 9절에 시므온 지파가 그 받은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보면 중복된 그런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뭐요?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다음에 9절에도 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기업 중에서 이제 몇 개의 성읍을 받은 그런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위 지파도 물론 받은 기업이 없죠. 레위 지파도 받은 기업이 없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이제 특별한 지파로 이렇게 우리가 예외를 둔다고 한다면 11개 지파에서 이 시므온 지파만이 이런 경계도 없고 자신만이 특별히 받은 그런 기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 지파를 좀 불이익을 부당하게 취급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겉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비를 뽑고 그 제비도 뽑았는데 해필이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해필이면 자기네들이 땅을 그려가지고 오고 지파의 지도자들이 시므온 지파도 세 사람이 나가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이 아무리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그 유다 남의 받은 그 기업 중에서 그 성읍들을 차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참 희한하다. 11개 지파 중에서도 이 시므온 지파만이 유독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늘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얼마가 지났든지 간에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행한 모든 그런 순종과 불순종을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도 순종하는 그런 자손, 순종하는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요셉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의 그러한 미움을 받아서 정말 죽을 뻔하는 그러한 생명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형제들을 용서한 그 결과, 이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자기가 그 형제들의 두 몫을 받는 그런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기타 등등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형제들을 돌본 그런 지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유독히 이 시므온과 이 레위 지파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창세기 49장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지파에 되는 그 조상이 되어지는 12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긴 내용이 나와요. 그 유언에 남긴 내용이 보면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한꺼번에, 다른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한꺼번에 이 야곱이 그 축복을 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 7절.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모여 흩으리로다. 자,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다른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축복을 주면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해필이면 이 시몬과 레위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그가 정말 이런 저주를 남은 이런 거를 보면 도대체 이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짓을 했나,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죽기 전에 자기 자녀를 그렇게 저주할 만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그러한 저주의 내용을 자기 자녀인 시몬과 레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이 야곱의 그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낳은 그 6아들 중에 두 번째, 르시레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나를 낳았어요. 근데 순서를 따져도 두 번째, 르벤, 시므온.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상당히 형으로서 그 역할을 이제 그런 위치에 있죠. 근데 형으로서의 위치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나중에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잠시 이제 머물며 살았죠. 그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라헬의 그 딸이자 그 시므온의 그 막내 여동생이죠. 막내 여동생이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딸에게 강간을 당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주축이 되어가지고 야곱의 이 아들 중에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서 제일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레위 지파, 이 세겜 그의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이 시므온과 레위. 그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런 유언의 내용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잔인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잔인하고 이거 정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복수를 하거든.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 이 시몬과 레위가 이 루벤도 그렇습니다만 이 야곱의 가정이 평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대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남 선녀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일부일처 가정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결혼하기를 원하시지, 남자가 여러 부인들을 두고 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두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처들을 많이 둬가지고 행복한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되어졌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러한 어떤 잘못도 있고 또 형제들 간에 배다른 형제들 간에 그러한 어떤 갈등 속에서 이 시몬과 레위가 틀림없이 자라났을 거예요. 또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런 정말 이렇게 화가 많이 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겜의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그것도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시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표시라고 하는 그 할례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이제 같은 민족이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성만찬을 개에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만찬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만찬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짓을 이 시몬과 레위가 했다. 물론 다른 아들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만 거기에 제일 주도적으로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겨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신명기 33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또 축복을 해요. 그 루벤, 유다 쫙쭉. 그래서 12지파에게 축복의 내용을 쭉 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시므온은 휙 건너뛰었다. 따라해보세요. 휙 건너뛰었다. 시므온은 모세가 언급조차도 안 해버려요. 휙 건너뛰어버려요. 제가 시므온 지파라면 모세시여 이렇게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희한하죠. 지도자 모세가 정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한마디도 축복을 안 해요. 축복을 안 남기고 다른 지파들은 다 축복을 하면서 시므온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모세 역시
이 야곱의 유언에 대한 것도 모세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모세가 이 시므온 지파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또 모세가 기억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시딤 또는 바알 부올이라고, 그곳을 시딤이라 그리기도 하고 부올이라 그리기도 해요. 이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딤을 바알 부올이라고 불렀어요. 왜 바알 부올이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 그것도 부올이라고 하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모압 족속, 그 모압 민족이 그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러한 힌트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 모압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요. 이 발람이 그런 힌트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이제 잔치를 막 벌여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호기심이 날 만한 그러한 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에 막 축제와 파티를 벌여요.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정말 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뭐 문화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파티를 벌이고 그런 걸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나와서 춤을 추고 고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거기에서 모압의 신인 바알에게 막 절도 하고 이런 일에 제사에 참석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시딤에서. 또 부올이라고, 시딤 또는 부올이라고, 거기에서 바알을 섬겼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다 해서 바알 부올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앞으로 가 해서 지금 가나안 땅만 열심히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백주대낮에 미디안 여인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침소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비나스가 그 뒤를 쫓아가 가지고 음행하는 남녀를 그 침상에 있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그 둘을 다 죽여버리고 말해요. 근데 그걸 해결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에 한번 따라합시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그 시딤의 바알 부올의 일로 그날에 24,000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데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전보로 다니시고 예수 믿으면서도 뭐 이렇게 이런 짓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시딤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 중에 시므온 지파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시므온 지파가 참여를 다 했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는데 재미난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숫자가 얼마냐면 남자 장정만 말하는 거예요. 60만 3,550명 출애굽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얼마였냐면 60만 1,730명. 그 두 개를 빼니까 1,820명.
둘의 차이가 출애굽 1세대가 60만 3,550명,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보 직전에 남자 장령과 60만 1,730명, 둘 차이가 얼마냐 하니까 1,820명, 1,820명이 줄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는. 그런데 재미난 것이 이제 출애굽할 때 제일 많은 인구수가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단 지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59,300명. 세 번째로 많아요. 12지파 중에서도 숫자가. 그런데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숫자를 쉬었는데 그 몇 명이었냐면 59,300명이 한번 따라합시다. 22,200명. 59,300명에서 22,200명. 차이가 얼마냐 하니까 빼니까 37,100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다른 지파들은 큰 변동이 없어.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정확하게 이 야곱의 유언대로 지파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려. 흩어져서 살게 된다고 하는 그 말은 지파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지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파는 큰 변동이 없는데 왜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시므온 지파만 유독히 줄었을까요? 이거는 시딤과 바알 부월의 그 일로 인한 이 시므온 지파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딤에서 24,000명이 죽을 때 대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가 죽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성심성의를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최고의 것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자자손손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유독히 시므온 지파만은 역사 속에서 있으라만한 그런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가 되어졌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시므온 지파조차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시므온 지파가 그 이스라엘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구만 줄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시작에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그들의 땅도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자기 바로 위의 형이죠. 형이 사는 그 지역에 몇 개의 성읍 정도를 가질 정도로 한번 따라합시다. 더부살이를 면치 못했다. 자기 개인의 그런 자기 고유의 그런 기업조차 못 받고 더부살이 그냥 형의 거기에 형이 받은 그 기업에 그거를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유다 지파의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갈렙과 같은 위대한 그런 용사,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잘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심고 좋은 걸 심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게 줘요.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옥수수 그 하나를 땅에 심는 사람이 없어요. 한 알을 심지. 한 알을 좋은 그 옥수수 알을 심으면 옥수수가 무럭무럭 열리는 거예요. 옥수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또 배고프다 해서 그거 하나 먹어버리면 옥수수 하나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심은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심음과 거둠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심음과 거둠은 계속된다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개인 생활에도 그렇고 신앙 생활에도 그렇고
여러분 많이 심고 또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만한 그런 시몬 지파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정말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는 그런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놀라운 신앙의 명문관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